말씀의 제목이 분향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앞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성막 안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각 세 지역의 영역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각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앞전에 보지 못했던 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 뭐죠? 분향단. 분향단. 성소를 들어가면 좌측에는 금등잔대가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정면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 오늘 본문에 다룰 분향단의 내용이 소개되죠. 대략적으로 분향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나서 그 분향단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특이하게 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언급하실 때 분향단을 언급하지 않고 30장에 와서 분향단의 말씀을 하시는지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분향단의 제작 과정을 수록하고 있죠. 주된 재료는 뭐죠? 조각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동일하게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쌓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순금을 쌓은 이후에 그 주위에는 금태를 두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금태 아래는 고리 둘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동할 때 그 사이에 채를 넣어서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크기는 높이가 2규빗, 대략 한 9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로 세로 한 규빗,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네 뿔이 있는 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분향을 언제 하는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금등잔대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드나들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연상을 해보면 성소 안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등잔대에 불빛이 항상 밝혀져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분향단에서 향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주님이 조심하라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다른 어떤 재료의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재료의 향 재료가 아닌 다른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엄히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향할 때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을 부어서 함께 겸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성막에 대한 기구들을 보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죠. 그 죄에 대해서 인생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를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비춰보면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향하는 자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 그 분향단을 놓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분향단을 위해서 제사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평상시에는 분향할 때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에 그와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요, 분향단에 사용되어지는 재료, 그 재료가 뭐냐면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세 가지의 재료가 소개되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종류의 향료 재료가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유향을 섞어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섞어서 만들었으면 마지막에는 소금을 통해서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전제를 주님이 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 향이 무슨 향일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호기심, 궁금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향, 똑같은 재료의 향을 만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향이 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향으로 하나님께 불러서 분향하다가 죽고 말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에 있는 내용의 근거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25장에서 언급하시지 않고 30장에 와서 모든 걸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자유신학자들은 성경이 오류 때문이다, 편집의 오류 혹은 실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성경 무성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5장의 다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함께 분향단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행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가 있는 인생이 분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번제와 각종 화목제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정리, 수순을 밟지 않고 분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분향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분향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의한 인생에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실 수도 없죠. 때문에 모든 과정, 위임식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제사의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분향단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30장에 와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 두 관점에서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능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통상 향을 피우면 향 냄새가 나죠. 그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대제사장이 레위기서 16장 11절 이후로 보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면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한 피 뿌림이 지성소 안에 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아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피 뿌림을 행해야 되겠죠. 염소의 피를 동일하게 뿌립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물론 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창문이 없어, 환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 뿌린 그 냄새가 고스란히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향을 피워야 되겠죠. 향을 피우게 되어지면 그 냄새가 중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향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목적이 냄새가 너무 역하기 때문에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분향해라 라고 했을까? 기능적인 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레위기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에봇 입고 제사장 옷 입고 털레털레 지성소 휘장을 열어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 장소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임명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는 향연을 두 손 가득 피우면서, 연기를 가득히 피우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가야만이 어떻게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분향단에서 행해지는 이 향연은 대제사장에게 있는 마지막 생명보험과도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기능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된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향연, 이 향을 어떻게 표현하죠? 향기로운 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오늘날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영적인 행위가 뭐가 있을까? 우리 예배 중에 행해지는 거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 증거가 있고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향연, 이 향을 피우는 이 행위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기도. 자, 성경은 대체로 일관된 맥락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연기, 이 향연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성경 스스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14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행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향연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8장에도 동일하게 소개하는데 3절 이후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연하는 이 행위가 복음, 완성된 복음 안에서 무엇으로 성경이 말씀하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향연이 곧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향으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조금 돼요. 무슨 얘기인가? 분향하는 이는 인생이 하죠.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그 향을 맡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인생은 아무 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마음껏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의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향을 맡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기도, 나의 필요한 기도, 다양한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관점 하나는 나의 기도의 열심, 나의 기도의 오랜 시간,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첫 시작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7절에 소개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가 핵심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핵심 포인트로 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관점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인생, 거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주님과 오래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미에는 어떤 말씀으로 종결되어지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교를 맺어야. 다시 얘기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갖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인생. 동일하게 그 똑같은 뜻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충분히 말씀의 권위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분향에 관련된 오늘 하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원칙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하죠.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두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은 내게 주어져 있는 질병, 이거 몹쓸 질병,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져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몹쓸 질병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하시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빨리 정리해야 될 질병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지만 그 질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관점에서 열심히 부르짖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부질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한 성도의 삶으로 그냥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도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향연이 곧 성도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분향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속죄 제사의 과정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관을 들어 쓰고 에봇을 입고 있는 자기 머리 위에 관유를 부음과 동시에 그 피를 뒤집어 씁니다. 그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이 뭐죠? 분향이라는 거죠. 분향.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산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연이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거예요? 향기롭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과연 모든 기도, 성도가 행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험양하시기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시하시거나 거절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때가, 응답의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제사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흠양하다. 마치 오늘 분향단에서 아론이 하나님께 향연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을 성경 창세기에서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그 제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 줄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 근거가 뭔지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12장 22절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도통 무슨 얘기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근거가 모세가 성막을 짓고 제사의 어떤 제도들이나 혹은 아벨의 피로에 생겨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해진 것으로 주어진 구원이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느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셔서 중재자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관점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집중되어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임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다 끝내시고 물을 멈추게 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가 감사의 의미로,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짐승과 새 중에 정결한 것들을 취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물로서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생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주님이 심판을 해버리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여전히 인생이 범죄하고 악을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편안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도 주님이 정결한 피에 대한 제사를 주님이 흠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속에 부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전제,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피가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기뻐 흠양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오늘 무엇과 오버랩되냐면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과 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도하는 당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생의 불의함을 가려주는,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감춰주시는 정결하게 하는 피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분향단의 향연을 가지고 속죄소 앞에 들어갈 때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리게 만드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종결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계시록 8장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3장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금향로는 곧 성도의 모든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가 성도의 기도인데 번제 제단에서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번개, 우레, 큰 음성,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째 애인을 떼실 때 행해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금향로에 있는 내용을 부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금향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던 번제 제단에 있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향로에 같이 담아서 땅에 부으니까 이 땅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성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도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기도하는 그런 내용 수준의 기도가 아닌,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과 주님이 결부시키고 있느냐면
이 땅의 역사를 종결을 짓는 이 땅의 심판과 하나님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되돌아보게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질문을 가슴에 툭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6월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해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나옵니다. 6월절 제사는 장자의 죽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때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느냐, 아니면 그 어린 양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신 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악의 결과물을 죽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죄의 모든 그 죄가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의롭게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이 세상 사람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건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에요. 마지막에 좀 이 땅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이들의 그 죽음 때문에 피에 대한 보응으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 50절 이후로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드리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예수님 말씀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주님이 계시록 6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디에서 부러지느냐면 제단 밑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하게 죽은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주님이 환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주님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하시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호소하는 영혼들의 외침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핍박받고 순교당할 인생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성도의 억울함이, 눈물 어린 기도의 한스러운 그 아픔들이 하나님이 금 항로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지고 나면 주님이 그제 그 금 항로에 무엇을 담았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종결 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결한 그 피의 값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그 수준이 똑같거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의 기도에, 성도의 기도의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히 이 땅을 심판할 만한 의로운 근거가 될 수가 있을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주님이 내가 마땅히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의 기도가 그런 주님의 피 흘리심과 구원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밖에 갓바위에서 점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사랑받은 자 같이 살아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양대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마치 이 말씀이 무엇과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빚진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죠.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에게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를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하루 한 10만 원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계산을 하면 약 1조가 돼요. 너 1조 빚졌는데 내가 너 1조 빚진 거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1조 원에 대한 주인의 사랑을 빚진 인생이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이가 누구냐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가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그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교 안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가 오늘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구하는 기도들이 나의 욕망의 리스트들만 쭉 되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수준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다시금 나의 기도의 분량과 영역과 그 지경들을 새롭게 빌드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잘못된 기도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초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내 양심을 고발하듯 드러내요.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 진리의 능력을 거머쥐고 있는 인생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도의 삶을 평소에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나 한 사람의 세대에서 끝나는 법이 없죠. 주님이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이유는 나를 통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 나의 주된 기도의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난 기도로 점철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과 세상 앞에 믿음의 향기를 드나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